저희 동네에서는 부흥회를 금요일 저녁, 토요일 주일날 이렇게 합니다. 평일에 시간 내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데, 토요일 날도 하는데 오전은 또 안 해요. 저희 교회 부흥회 할 때 토요일 날 오전에 나올 수 있는 분 손들어 보시라고. 직장 다니시는 분은 이제 가시고, 그랬더니 3분의 2가 손을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토요일 날 낮에도 합시다. 그러니 낮에도 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낮에도 하고 참 감사다 했는데, 한국에 제가 여러 번 와본 건 아니지만 이 주중에 낮에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게 또 처음 봅니다. 제가 목사님께, 목사님 5번 설교하면 되죠? 그랬더니 아니요, 우린 7번이요. 우린 낮에도 해요. 그래서 좋은 교회가,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인데 여기가 정말 좋은 교회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역시 하늘소망교회가 하늘엔 소망이 있습니다. 네, 그 목사님 말씀 듣고 너무 감동을 했어요. 한국교회가 이런 교회가 있구나. 몇 명 모이는지 그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자꾸 우리가 숫자 따지고 외형적인 거 따졌는데, 거기에 속아가지고 쫄딱 망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능력 받으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 통해서 역사하시는 건데, 잘 나오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어있는 교회는 다르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습니다. 요즘은 시대가 모이는 시대가 아니라서 낮에 자꾸 안 모이려고 하는데, 우리 하늘소망교회는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사모함으로 은혜 받고, 내가 변화되고 능력 받고 변화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귀한 시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낮에도 모였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을 주시옵소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준비해서 나온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적혀있는 많은 성도님들의 이름이 있고 여기에 적혀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우리의 생각까지도 아시는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다 충만히 받아 누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 주인공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기대합니다. 마음껏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팔복 설교를 제가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더 소유할 수 있을까 하는 기대를 갖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룰까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내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일을 하잖아요. 성경이 하나님의 뜻인데, 특별히 성경 가운데 예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말씀들이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팔복을 통해서 예수님의 심정을 알고, 팔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만 있다면 그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기쁨이 충만하지 않겠는가? 그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요 곧 나의 기쁨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팔복 설교가 저도 준비하면서 사실은 이게요, 많이 읽어본 말씀인데 준비를 해보면서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애우라면 그냥 금방 다 애우겠는데, 이 말씀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 말씀에 깊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 되시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은혜 좀 되세요? 감사해요. 안 돼도 된다고 그러세요.
자, 오늘은 온유한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온유한 자에 대한 매력이 있어요. 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 말씀에 놀라운 매력이 있어요. 그럼 온유하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어제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본질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자, 온유하다는 말의 의미는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 친절한 사람을 그 온유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음씨가 따뜻한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성품이 너무 좋아, 저 사람은 성품이 너무 좋아, 법 없어도 살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통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한 사람은 그 뜻이 아닙니다. 저희 어릴 때 송아지를 이제 소로 키우잖아요. 그럼 송아지를 이제 훈련을 시키잖아요. 송아지를 그 곱비를 뚫어가지고 뒤에다가 그 널판지 같은 거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걸 이제 끌고 다니는 훈련을 시켜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되면 이제 거기에 짐을 실어요. 그러고서 이제 송아지를 끌고 다녀요. 송아지가요, 얼마나 이 성격도 그렇고 꼭 야생마 같아요. 정신없이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그 송아지를 훈련을 잘 시키면 나중에 워워 그러면 이놈이 소요, 이랴 그러면 가요. 이제 말귀를 알아들어요. 단 동물들이 말귀를 알아듣는 게 그렇게 신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들으면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제가 자식이 둘인데, 애들이 둘인데, 애들을 키울 때 이렇게 보니까 어릴 때는 도대체 이놈들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 제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놈들이 말귀를 알아들어요. 저는요, 그게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어요. 야, 이 어린 것이 말귀를 알아듣네. 그래서 일을 하면요, 그대로 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들어 그대로 움직이면 주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부모의 기쁨은 부모에게 없더라고요. 부모의 기쁨은 자식한테 달려 있어요. 부모는 자기 기쁨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기는 기뻐도요, 자식이 좋찬 일 생기면 벌써 얼굴이 달라져. 그래서 아니, 집사님 왜 얼굴이 그래? 아니, 무슨 근심이 있어요? 몸이 아파요? 아니요, 아프지 않아. 근데 왜 그래? 자식들이 속썩여서 그래. 또 반대로 말이죠. 자식들이 그냥 막 예수 잘 믿고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직장 가서도 능력 있게 일하고 이름이 막 알려지고 그러면요, 부모들이요, 그것 때문에 신이 나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제가 미국 가서 목회를 하니까 궁금하신 모양입니다. 궁금하죠. 그 이제 한번 오셨어요. 그 와서 이렇게 다 들어보시더니 이만하면 됐다, 이제 간다, 이러고 오시는 거예요. 아니, 어딜 가세요? 비행기표를 끊어왔으면 해야지. 아니야, 보는 거 다 봤으니까 뭐하러 있어? 여기도 가시고 저기도 가시고 그래야죠. 다녀봤는데 거기나 다 똑같아. 너 봤으면 됐어. 목회하는 거 어떻게 주일 예배 드려서 받고 어떻게 사는지 받고 다 봤으니까 됐다는 거예요. 비행기표 바꾸라는 거예요. 참 되게 서운합디다. 그럼 어떡합니까? 이제 비행기표를 바꿔서 보내드렸어요. 나중에 들려오는 소리, 조카들한테 들려오는 소리, 그 미국에 가 있는 그 박 목사 내가 다 봤는데 잘 살고 있더라. 아버지가 잘 살고 있다는 기준은요, 조금 달라요. 맨날 굶는 줄 알았더니, 제가 빈손으로 갔거든요. 굶는 줄 알았더니 괜찮게 살더라는 거예요. 방 2개짜리에서 뭐 이렇게 보니까 한 30평은 되는 것 같은데, 뭐 그 정도면 됐지 뭐. 우리 동네에서 방 2개짜리는 아주 서민들이 사는 집이거든요.
잘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는 집인데 우리 아버지가 와서 30평 아파트 정도다 그러면 30평 아파트면 괜찮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은 물려 그건 초월해서 하니까 30평이든 5평이든 그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고 예수만 잘 믿으면 되니까 얘네 한 수 배웁니다. 그러고선 동네 분들에게요 자랑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미국 가서 목회하는데 내가 가보니까 괜찮게 살더라고. 누가 물어봤어요? 좋으신 거예요. 자식이 가서 개척을 하고선 교회를 이어나가는 것을 보고 그 주님이 하신 건데 그걸 보고 좋아하시는 거예요. 부모의 기쁨은 자식한테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예수를 믿고 우리가 주님 주시는 은혜를 받고 기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권능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송아지를 이제 소로 만들면은요 나중에는 이 송아지가 아주 첨잔해져요. 그리고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해요.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온유함이에요. 성경에서 예수님 얘기하시는 온유함은 제멋대로 살던 야생마들이 다 길들여져 가지고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 그래서 주님의 뜻을 그대로 따르는 것. 사람으로 말하면 우리의 성질 있잖아요. 여러분 성질 없는 사람 손 들어보시오. 다 있어요. 겉으로는 이렇게 해도요 평소에는 몰라요. 평소에 어떻게 알아요? 내가 내 속도 모르는데. 근데 좀 긁어보시오. 다른 사람이 여러분 좀 살살 긁어봐. 그리고 또 기분 나쁜 소리 해봐. 또 좋지 않은 일 생겨봐. 막 속이 뒤집혀져가요. 애들 말대로 뚜껑이 열린대요. 저는 뚜껑이 한번 열려본 사람입니다. 진짜 뚜껑이, 머리 뚜껑이 이렇게 열려본 사람입니다. 네 수술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신묘막직하게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뇌가 말이죠, 제가 의학 공부는 아닌 건데 제가 수술을 직접 해보니까 겉에 뼈가 있고 그 다음에 안에 뼈가 있어요. 근데 그 사이로 연못이 있어요. 신기합니다. 그래서 겉에 뼈가 충격이 받아가지고 그게 안으로 뚫고 들어가서 안에 뇌까지 충격이 가해지면 끝이요, 그 사람은. 근데 저는 겉에 뼈가 충격이 받아가지고 이 뼈가 부스러졌거든요. 부스러져서 여기 뼈가 없어요. 여기 이렇게 돼가지고 쏙 들어갔어요. 의사가 다 긁어냈어요. 난 요즘에 의사가 긁어내고 그냥 놔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거기다 만약에 세부치레도 넣어놨으면요 비행기 탈 때마다 띠디딕 띠디딕 삐디딕, 이게 얼마나 불편해요. 그러면 만날 이거 들고선 엑스레이 들고 의사 진단서 들고 만날 가서 이래야 되는데 아유 그게 없어가지고 삐삐 소리도 안 나요. 그래서 여기 쏙 들어가서 했는데 이게 쿡 들어가면서 안에 저수지가 말이죠 충격을 흡수를 해준 거예요. 저희 아버님 얘기하는데 신기하다는 거예요. 의사가 들어오라고 그러더래, 수술실로. 그러더니 뚜껑을 딱 열은 걸 보여주더래요. 이 뇌가 말이죠,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러네. 하나님의 솜씨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딱 열어가지고 수술하기 좋게 만들어 놓으셨대요. 왜 자동차들 본네트 딱 열면 수리하기 좋게 만들어 놨잖아요.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기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뚜껑을 딱 열고 수술 딱 하고 딱 덮으니까 수술 끝 되다는 거예요. 저 바깥에 보니까 제 사진이 제가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 거기 걸려 있더라고요. 아이고 여기저기 막 걸려놔가지고 여기도 아까 보니까 저기도 있네. 옛날 사진인데 제가 목사님 여쭤봐서 아니 이 사진을 어디서 찾으셨어요? 그때 인터넷에서 찾으셨대. 이게 딱 찾으셨. 여러분 저기 보면 여기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뭐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게 수술 자국이에요. 수술 자국. 이제 저만 실물을 보시오. 이제 거기 보지 말고 여기 보시오. 그래서 요즘 제가 많이 머리를 이렇게 내려요.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저 사람은 조폭 출신인가? 왜 이렇게 머리가 그런가?
또 어떤 사람은 인터넷을 보고 목사님 이미 목회 힘드신가 봐요. 왜요? 그랬더니 아니 여기에 원형 탈모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예, 원형 탈모가 일어났어요. 언제부터요? 예,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일어났어요. 긁으면요 뚜껑 열려요. 진짜 속에 있는 거 다 나와요. 할 말 못할 말 다 나와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 믿고 조절이 된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화와 분과 모든 것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그게 다 길들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렸죠. DNA가 무섭게 사람들을 좌지우지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렇게 DNA가 똑같이 그대로 나아가요. 여러분, 이건 제 아버지 닮았다고 그랬잖아요. 저희 집에 큰아이가 한국으로 유학을 왔어요. 목회를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럼 한국 가서 신학교를 다녀라. 아버지 왜 한국을 가요? 미국에도 수없이 신학교가 많은데 한국 사람들이 다 미국 와서 공부하는데 왜 한국을 가요? 그랬더니 아니요, 한국을 가야 돼. 한국에 최고 좋은 신학교들이 다 있어. 내가 그랬어요. 한국에 최고 좋은 신학교가 장로교 최고 좋은 신학교 한국에 있고, 감리교 최고 좋은 신학교가 한국에 있고, 성결교 최고 좋은 신학교가 한국에 있고, 순복음 최고 좋은 신학교가 한국에 있다고 나는 믿는 사람이요. 그래서 이제 가라고 그랬더니 안 간대요. 왜 안 가냐 그랬더니 말도 잘 못하겠고 한국 글도 잘 못 쓰겠고 7살 때 갔으니까 한국말을 뭐 잘할 리가 없잖아요. 그럼 네가 알아서 해봐.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어디 한번 해봐. 그래서 그냥 내버려 뒀더니 8개월 지난 다음에 아빠 나 갈게. 그래서 이제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한국어 공부하냐고 아주 힘들게 하고 해서 이제 졸업을 했는데, 지난해인가 그 친구 전도사를 하고 있는데 그 교회에 이제 갔더니 목사님이 설교 한번 하시라고. 그래서 이제 설교를 했더니 끝나고 났더니 교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목사님 박전도사 닮았네요. 예? 박전도사 닮았어요. 예, 그렇게 됐어요. 누가 누구 닮은 거요? 박전사가 박목사를 닮은 거지 박목사가 박전사를 닮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직도 모르시는가 봐. 아니, 아버지가 아들을 닮아요. 아들이 아버지를 닮지.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제 아이를 먼저 봤으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게 뭔 얘기냐 이제 새겨 들어야 돼요. 아버지를 꼭 닮았다 그 얘기예요. 그 제가 이제 그렇다고 하나님 작품이 자꾸 좋아지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막 생긴 사람이고 저희 아들은 그래도 조금 덜 막 생겼습니다. 하나님 솜씨가 자꾸 좋아져야지요. 예. 사람은요 누구든지 안에 자기도 모르는 본능이 있고 성질이 있고 감정이 있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다니려고 하는 근성이 있어요. 사사시대가 그랬잖아요. 사사시대 사람들이 자기들이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자기 고집대로 살던 사람들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 성질이 통제가 된다는 거예요. 성질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질이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드러나지 않을 뿐입니다. 이게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은혜 받으면 사람들이 부들부들해지잖아요.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면요, 가라면 가고 오라면 와요. 꼭 백부장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죠.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근데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라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심이 없어서 그대로 합니까? 우리 안에도 야생마 같은 심이 있는데, 근데 은혜 받으면 그것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온유인 줄로 믿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저 사람 온유해 그러면 좀 잘못된 이미지가 있죠. 온유 그러면 약한 것하고 동일시시켜요. 저 사람은 약한 사람, 저 사람은 남한테 싫은 말 못하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화나는 일에서도 꼭 참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싫은 소리 절대로 하지 않는 사람을 온유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화가 나서 화가 표출이 안 되고 내 마음속에 머물러 있으면 그건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자기 인격 때문에, 체면 때문에, 우리나라는 체면 문화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꼭 참고 어떤 사람은 집에 가서 폭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도 역시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속에 화를 계속 쌓아두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화병이 생겨요. 그 화병이 생겨서 그 병이 잘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나중에 화병이 생겨서 분노로 돼가지고 말이죠, 자기 통제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여러분, 온유하다는 사람은 약한 사람을 지칭하는 게 아니고요, 화를 무조건 참는 사람이 아니고요, 온유한 사람은 내 성질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통제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 그랬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대요. 예수님은 평생토록 온유한 삶을 사신 분이에요. 이사야 예언자가 예수님을 이렇게 말해주잖아요. 이사야 53장에 가면 그는 곤욕을 당해서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고,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안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했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아무 소리 안 하실 뿐이다, 이걸 지금 미리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를 지실 때 그때 상황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치욕을 당했습니까? 로마 군병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치욕을 당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막 조롱하잖아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봐. 종교 지도자들이 막 비웃어요. 옆에 달린 강도에게 막 욕을 먹잖아요. 여러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이 모욕을 당하고 치욕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한마디 대꾸를 안 해요. 한마디 대꾸를 안 해요. 불법 재판이잖아요. 예수님 불법 재판이에요. 죄가 없는 재판인데 예수님은 한마디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런데 성전에 들어가셔서 소, 양,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상을 들러 엎으시잖아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잖아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다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화가 나셔가지고 막 내쫓아요. 그뿐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얼마나 욕을 잘하시는지 몰라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게 엄청난 욕입니다. 이게 예수님 정말 무서워요.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는 화 있을진저, 어이구 저주받는다는 얘기인데 예수님이 거침이 없어요. 예수님에게서 온유함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때는 아무 소리 안 하시더군요. 성전에 들어가서는 전부 다 뒤집어 엎으시고선 난리를 행하셨어요. 아니, 예수님이 이중인격자라는 얘기인가? 이게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가? 온유라는 거는 나와 관계된 일에는 내가 전혀 영향받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에는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구세주라고 인정해주지 않아도 상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비방하고 모욕을 주어도 예수님은 비방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 일을 하러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지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얼마든지 꺾을 수 있는 분인데 꺾지 않으셨어요. 온유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의 불의에 대해서는 단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에게는 거침없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리로 끌고 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독사의 자식들아, 거침없이 예수님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라는 말의 의미를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온유한 사람은 연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온유한 사람은 반대예요. 강한 사람이에요. 단지 나의 유익을 위해서 굳지 아니할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욕되게 하거나 하나님의 교회가 욕을 먹거나 하나님의 의가 침해당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일에는 발벗고 나서는 거예요. 발벗고 나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 이제 개인주의화되고 넘어서 이기주의화돼 가잖아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저희 동네에서는 공항사역이라는 걸 해요. 공항사역이 뭐냐 하면, 미국에 처음 오는 사람들은 공항에서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이민생활이 달라진대요. 요즘은 이제 인터넷이 발달돼서 그게 많이 없지만 10년 전만 해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공항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면 교회를 가고, 공항에서 절에 다니는 사람 만나면 절에 가고, 천주교 신부를 만나면 성당에 간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민교회 정설입니다. 누굴 만나야 되겠습니까? 한국에서 공항에 딱 미국의 공항에 내렸습니다. 누굴 만나야 되겠어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저도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이제 가지요. 가서 하는데, 그전엔 미국에 이제 모르는 사람들, 병원에 부산대학교 교수들도 왔는데 이제 연수를 오잖아요. 연수를 오면 미국에 집을 얻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집도 뭐 자기들이 얻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이제 그걸 다 이메일로 주고받으면서 어디서 살길 원하시냐, 얼마 있다가 가실 거냐, 애들은 몇 명이냐, 전부 이걸 교류를 하면서, 그러면 제가 추천을 여기다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선 이제 제가 사인도 제가 다 하고 아파트를 다 구해주는 거예요. 사인한다는 얘기는 그분이 돈을 못 내면 내가 다 낸다, 그 의미입니다. 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놓고 공항에 다 가는 거예요. 엊그저께도, 지난달에도 한국에서 이메일이 왔어요. 담임 목사님이 급하니까 저한테 이메일을 했는데, 다음 주 화요일 날 우리 교인들 내외가 가는데 목사님 좀 도와주시오. 그래가지고 왔는데 이름 숫자만 딱 가르쳐주고 뭐 모르는 거예요. 시간은 없고. 그거 어떡합니까? 몇 시 비행기입니까? 했더니 몇 시 비행기래. 그래가지고 종이에다가 딱 선영합니다. 누구 C 해가지고 공항 가서, 왜 여러분 해외여행 다니다 보면 공항에 이렇게 여행사 직원들이 이렇게 들고 있는 거 있죠? 이렇게 들고 있는 거. 저도 가가지고 이제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갔다가 그랬더니 저쪽에서 오더니, 어머, 자기 이름이 딱 써 있는 거예요. 그 부인이, 어머. 그래서 저 사람이구나.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누구시죠?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잘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제가요 이제 일사천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전도하려고. 사람이요 어려울 때 전도가 잘 돼요. 아쉬운 게 없으면요 교회를 안 나오잖아요. 주변에 어려움 당한 사람은 열심히 찾아가야 돼요. 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조금 이제 회복되면 교회로 데리고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걸 다 해주고, 공항 가가지고 데려다가 집으로 해주고, 전화하는 거, 뭐 하는 거, 그 사람들이라면 3년 해야 돼. 석 달 해야 돼요, 석 달. 근데 제가 하면 3일이면 끝나요. 근데 제가 그걸 다 해주고 이제 신방을 가죠. 신방을 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이 선생님을 이렇게 해드린 이유는 이래저래 이런데, 나는 목사고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예수는 이래서 믿어야 되겠고, 예수 믿고 안 믿고는 알아서 하시는데 어쨌든 가르쳐나 드리는 거라고. 그래서 와서 예수도 믿고 교회 가서 은혜도 받고 얼마나 좋겠냐고. 영과 육과 혼으로 되어 있고, 이걸 그냥 압축해서 사형리로다가 거기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 전도를 하면요 거의 나와요. 왜냐하면 자기가 빚졌잖아요. 공항에 누가 나가서 이거 들고 있어요? 돈이 생겨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아니 그 사람을 데려다 아파트를 해서
사인을 해줘요? 어림없는 짓이죠. 뭐 그 사람 모든 거 필요한 거 은행에 가서 은행에 계좌 투고 전화 바꾸는 거 가르쳐주고 뭐 하는 거 가르쳐주고 뭐 하는 거 가르쳐주고 차 사는 거 다 사주고 다 해주고 그거 안 합니다. 그거. 근데 어떻게 해요? 전도라면 한 사람 영혼 구원하면 그까짓 거 못하겠냐는 거예요. 처음에 할 때는 어렵지만 저도 이제 하도 많이 해가지고 제가 공항을요 500번까지 쳐봤어요. 500번. 하여간 여러분은 뭔 얘기도 놀래지도 않아. 아니 500번 나가려고 보면 이게 얼마요? 그 다음은요 쉬질 않았어요. 대충 내가 생각하는데 한 1000번 이상은 갔겠다 싶어요. 공항을 1000번을 다녔습니다. 1000번을. 그래도 눈 감고도 찾아갑니다. 어떤 항공사 거기 다 합니다. 왜? 전도하려고. 한 사람에도 영혼 구하려고. 공짜가 어디 있어요? 뿌린 대로 걷는 것이지. 열심히 뿌리는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는 거지. 여러분 예배당도 뭐 공짜로 줬습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예배당인데 이 예배당 하나님이 지셨다고 제 목사님이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도들이 이 사람 이렇게 하고 저 사람 저렇게 했다고 성도들을 이렇게 자랑하시던데 그러니까 이게 되지 공짜로 이게 됩니까? 아니요. 기도하고 땀과 노력이 들어가고 그저 내 거 내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런데요 그렇게 애를 쓰고 하는데도 어떤 사람 한 번 딱 나와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엔 안 나오셔요. 안 나오셔요. 품앗이 했다 이거예요. 아이고 그러고선 열심히 놀러 다니고 뭐 1년 동안 열심히 놀러 다니고 나중에 보면 인사도 안 하고 그냥 가버렸어.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요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럿이요 많아요. 자기밖에 몰라. 은혜를 몰라.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사는데 하나님이 생명 주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의 공기 싹 빼가 보십시오. 어떻게 호흡하고 삽니까? 여러분 그냥 내가 거니까 이게 걸어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 중에요 가다가 그냥 쓰러져 버렸어요. 가지고 병원을 급히 이송해 가지고 병원에 가서 한 달 딱 누워 있었습니다. 45쯤 되신 분인데 깨어나 가지고 일어나서 걸으라니까 못 걸어요. 못 걸어요. 왜 그러냐면 근육이 다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걸어 다니니까 이게 걸어 다니는 것으로 우리가 아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근육만 딱 힘을 안 주셔도 못 걸어 다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그렇게 받고 살아가는데도 하나님 은혜 모른 척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모르면 오죽하면 제가 믿음은 의리입니다 내가 자꾸 얘기하려고. 믿음 그럼 못 알아들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의리입니다 그랬더니 알아듣더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신 거에 대해서 내가 의리를 지켜야지. 믿음의 의리를. 어떻게 뭐 반대로 가고. 근데 요즘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온유를 보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어떨 때는 화를 내는 것이 온유가 되고 어떨 때는 화를 안 내는 것이 온유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 좀 헷갈리기 시작하실 겁니다. 어떨 때는 막 화를 내는 게 온유한 사람이고 어떨 때는 화를 안 내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민수기에 가면 모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배경이 있어요. 모세가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이끌어낸 지도자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권위는 하나님 다음으로 능력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두 가지를 따지는 거예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다는 거예요. 구스 여인과 결혼했다는 거예요. 구스 여인은 이방 여자입니다. 에티오피아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인신공격을 하는 거예요. 또 뭘 비방하느냐 하면 모세만 지도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셨는데 왜 모세만 권력을 휘두르느냐 이러는 거예요. 우리도 지도자다, 나도 지도자다 그러면서 백성들을 막 선동을 합니다. 이게 누굽니까? 이게 자기 식구들이에요. 형제들이에요. 미리암은 모세의 누이고 아론은 모세의 형이잖아요. 네, 친구가 나를 화나게 하는 건 어느 정도 참을 수 있어요. 모르는 사람이 하는 건 별로 신경 안 써요. 아는 사람이 화나게 하는 건요 못 참아요. 특별히 가족이,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를 비방하고 그러면요 이거 정말 참기 힘들어요. 근데 모세는 자기 식구들이, 형제들이 자기를 비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하나님 주신 힘이 있으니까 한마디만 하면 벌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모세가요 아무 소리를 안 해요. 가만히 있어요. 나중에 미리암이 하나님께 벌 받아가지고 나병에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서 모세가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모세의 온유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온유는 외형적으로만 드러난 것 가지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온유는 타고난 성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유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겉없는 사람의 성품을 말하는 겁니다. 또한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에 대해서는 불의를 못 참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가끔 어려운 일도 있잖아요. 우리 성도 중에 우리 성도들 흉을 좀 볼게요. 전화하지 마시오. 또 강사님이 흉봤다고. 권사님들인데 교회가 때로는 이런 말도 생기고 저런 말도 생기잖아요. 그러면 권사님들이 와서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그걸 잠재우는 역할이 권사님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거 사실은 그 얘기 아니야. 그리고 기도해보고 얘기를 해.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성도들을 자꾸 이렇게 모함하고 그러면 안 되지. 기도해보고 조심해서 얘기를 해. 안 하는 게 더 좋고. 이 권사님들이 가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늘소망교회는 그걸 잘 하시잖아. 미안합니다. 내 잘못 봤습니다. 권사님들이 그 일을 하는 건데 권사님들이 뒷짐지고 있어. 그러고선 와가지고 저한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어느 교인이요 교회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어떤 집사님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걸 계속 얘기를 해요. 아니, 그 얘기 안 해도 나는 귀가 커서 다 알아들어요. 그럼 그런 일이 생기면 권사님에 가서 그분을 잘못된 거는 가르쳐주고 모르는 거는 알려주고 신앙적으로 자꾸 격려해주고 이래서 교회를 평안하게 해야 되는데 부채질하는 거예요. 부채질하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가 교인들에게,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나쁜 얘기가 오고 가고 흉보는 일이 생기고 교인들을 자꾸 미워하는 말을 하게 되고 이런 소리를 들으면 그거 잠재우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함부로 하는 거 아니라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유익을 끼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요즘은요 안 그래요. 서울에서 얘기 들으니까 누가 얘기를 들으면 이분은 아침부터 하늘이 전화 돌리는 거래. 전화 돌리면서 아이고 집사님 그거 알아? 무슨 얘기인데 내가 특종을 들었는데 어느 집사님이 이래야 돼. 어머머머머머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겨? 어머머머머머 만날 어머머머머 그러다가 하루가 간대요. 참 서울 얘기요. 서울 얘기. 여긴 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서울은 하늘도 뿌여요. 여기 오니까 하늘이 깨끗하고 얼마나 좋아. 예, 하나님의 교회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불의를 못 참고 불의를 참지 않고 그걸 하나님의 교회를 막고 성도들을 보호하고 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자기가 어려움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앞서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온유함을 품고 표현하셔서 복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온유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다. 요셉이 17살 때 애굽에 팔려가지 않습니까? 가진 고생을 합니다. 13년 동안 어마어마한 고생을 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꼬시잖아요. 그거 뿌리쳤다가 감옥에 들어갑니다. 옥에서 왕의 신하의 꿈을 해몽해 주는 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나중에 총리 자리에 앉습니다. 30살입니다. 제2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때 흉년이 들잖아요. 곡식을 사러 형제들이 왔어요. 그 사람들을 만나요. 요셉의 형들은요, 요셉이 애굽에 있으리라고는 꿈도 못 꿨어요. 근데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잖아요. 단번에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밝혀요. 내가 요셉입니다. 형들이요 깜짝 놀라요. 13년 전에 동생을 팔아버렸잖아요. 근데 그 팔은 동생이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제 죽은 목숨이에요. 파리 목숨이나 다름이 없어요. 요셉이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어떤 벌도 내려도 합법입니다. 요셉 앞에서 형들이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 그때 요셉이 하는 말이 있어요. 창세기 45장에 가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참 멋집니다. 45장 8절에 가면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13년 전에 형들이 나를 팔아서 일로 보냈지만 형들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해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자기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모든 과정을 다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보세요. 요셉이 한 번 불평하는 거 보셨어요? 형들이 자신을 팔았을 때 불평하는 거 보셨어요? 타국의 종으로 살아갈 때 불평하는 거 보셨어요? 여인의 유혹을 뿌리치고 감옥에 들어갈 때 불평하는 거 보셨어요? 요셉의 마음에는 불평이 없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창세기에 그렇게 기록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이라고 하는 거는 일이 잘 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형통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이든지 이어나갈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저희 성도님 중에, 집사님 중에 암병으로 투병하시는 분이 계세요. 레이첼 집사님이라고 암병으로 투병하시는데 이분이 얼굴이 덜 밝아요. 암병이 어떤 암병이냐, 더 이상 수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교인들이 한 달 동안 릴레이 금식 기도하고 뭐 하면서 하면 또 더 사시고, 작년에 12월 달에 금식 기도를 했더니, 릴레이 금식 기도를 했더니 1년을 더 사셨어요. 그래서 금년에도, 이제 작년 12월이죠. 작년 12월에 또 1년 더 사시라고 열심히 금식 기도를 했는데, 그저께죠. 제가 카톡을 보냈어요. 집사님 좀 어떠세요 요즘? 그랬더니 예, 요즘 잘 이겨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장이 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의사들은 벌써 죽었어야 되는데 이게 마음대로 됩니까? 뭐 의사가 죽는다고 해서 죽습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야 가는 거지. 너무 우리가 의사의 말은 절대 신뢰를 하고 듣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좀 그거 이상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잖아요. 아유, 그런 사람도 그냥 기분 나빠가지고 막, 아이 참 속상해 죽겠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요, 목사님 의사가요, 의사 얘기 좀 그만해, 의사 얘기 좀 그만해, 하나님 얘기 좀 해, 하나님 얘기 좀. 신방 갔더니요, 어떤 교인이 그래요. 목사님, 의사가요 애 가지려면 맞다 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못 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방하면서 그랬어요. 성도님, 의사 말은 하나님 말씀 우위로 믿어. 의학적으로는 그렇다 그 말이지, 우리는 신앙적으로 해석해야지. 의사가 의학적으로 그렇다면 신앙적인 칼을 빼서 해결해야지. 창세기 말씀을 보고
제가 이제 폈어요. 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말씀하셨으니까 믿음의 대를 이어가야 되잖아요. 성도님 아버지가 장로님이잖아. 장로님이 성도님께 믿음을 내렸어요. 그 믿음이 또 대를 이어가야 되니까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내년 이맘때 아들을 주옵소서.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러고서 열심히 기도하라고. 하나님, 왜 아브라함에게는 허락하시고 나에게는 허락하지 아니하십니까? 이 말씀 붙잡고 때를 써요. 때를 써. 기도해. 그럼 될 거야. 그러고 이제 기도해주고 왔어요. 12월 1일입니다 교육자회를 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아기 낳았어요. 뭐요? 그랬더니 아들이요. 할렐루야. 너무 기뻐가지고요, 교육자회 가다가 차를 돌려서 가서 병원에 가서 축하해 줬습니다. 좀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그러잖아요. 근데 그냥 의사들이 얘기하면, 의사 계신지 모르겠는데 낮에는 안 오셨겠지만 의사들이 나쁘다 그 얘기가 아닌 거 아시죠? 너무 좀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거기에 매여 살지 말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좀 매여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셉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의 뜻으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갖다 놓으셨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이겨나가는 게, 그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질병을 걸렸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주시옵소서. 질병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게 형통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게 형통이지 일이 잘 되는 게 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일이 안 될 때는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교인 집안에서 대학 떨어지는 건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대학 떨어지는 게 인생 끝이 아닌데 그렇잖아요. 대학 좀 안 가면 어때요? 그 사람 공부할 머리가 아니라 못 가는 건데. 다 사람들이 머리 좋대. 아니요, 모든 인간은 머리가 좋아요. 우리가 머리 좋다는 거는 그 사람이 공부하는 것만 머리 좋다, 그걸 가르쳐서 제일 머리 좋다고 그래. 아니요, 여러분 올림픽에 나가 하는 사람 보세요. 다 그 사람 운동하는 머리가 기가 막힌 사람들이에요. 제가 아는 분은요, 이분은 기술자예요. 뭐 이렇게 여기 저 포항제철처럼 뭐 이 쇠를 깎는 기술자입니다. 이분은 이 손이 얼마나 발달됐는지, 뭐 깎는 걸, 그전엔 기술이 안 좋을 때니까 손으로 감각을 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깎고 나서 이렇게 재보는 거예요. 그래서 더 깎아야 되겠다, 됐다, 그렇게 하는 사람인데요, 이분이요 그거 기술 하나요. 그거 가지고 저 송도에 공장 있고 집 있고, 목사님 한국 가시면 거기서 주무세요. 제가 집 하나 마련했어요. 그래서 그 집 가서 한번 잤는데요, 아이고 엄청나요. 어마어마해요.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만 찾아서 가면 돼요. 네. 역시 좋은 대학 보내셔야 되겠네.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네, 할 수 있으면 보내지만 안 그렇다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닌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저는 청년들을 30년 목회를 했어요. 34년째 하고 있는데 젊은 사람들 보면 알아요. 보면요, 이거 저거 누구 좋아하는구나 금방 알아요. 왜 갑자기 남의 여자 가방을 왜 들고 다녀? 예? 그 벌써 썸씽이 있는 거예요. 벌써 썸 탄 거예요. 벌써. 예? 교회 오는데 집이 다른데 왜 같은 차를 타고 와? 벌써 뭐가 생긴 거예요. 벌써. 예? 다 알아요. 보면요, 어떨 때는 예배당에 따로따로 앉아 그날은 같이 있어. 벌써 뭐 생긴 거예요. 벌써 둘이 좋아하는 거예요. 벌써 금방 알아요. 34년을 했으니 뭐 척하면 3천일 안 가도 천리는 가요. 그래서 중매도 해주고, 그래서 작년에 제가 2쌍 중매주고 결혼해주고 주례해주고 그랬어요. 네, 잘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개념 정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이렇게 세상적인 개념으로 신앙적인 거를 자꾸 이렇게 들어오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 뜻을 찾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35살 때 미국을 갔어요.
막 용기 충만해서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왜 갔냐면요, IMF 터지기 전에 시골 아이들을 좀 해외 연수를 시켜가지고 좀 세계를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맨날 말로 해도 안 들어. 그래서 좀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해가지고 준비를 다 했는데 IMF가 터지는 거예요. 12월 달에 임창열 부총리가 IMF라고 선언을 하더라고. 아이고, 방학하면 미국 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800원 하던 환율이 1,700원, 1,800원으로 올라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가요? 못 가지요. 그래도 안 되겠어요. 교육은 교육할 때 해야지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을 설득을 해가지고 제가 미국을 먼저 가서 교민들을 만나서 이래저래한 이런 뜻으로 오는데 좀 도와달라고 밥 한 끼 사달라고 뭐 해달라고 이래가지고 한 5,000불인가 7,000불인가를 만들어 놓고 왔어요. 그러고선 봄방학 때 부모들을 설득해가지고 1,800원 할 때 이제 2주를 열흘로 줄여가지고선 연수를 갔다 왔어요. 나갈 때 말 한마디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요, 외국 나가 달러 쓰면요 무조건 다 매국노였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아이들을 미국 투어를 쫙 시켜줬는데, 아이들 비전을 키우기 위해서 세워줬는데 가서 제가 비전이 커진 거예요. 그래서 갔다 왔는데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강대상 높이만큼 성도들이 잘 안 되는데 내가 너무 속이 좁은데 내가 가야 되겠구나 싶어가지고요, 가려고 보니까 교인들이 다 IMF라 다 직장에서 잘렸습니다. 내가 어떻게 갑니까? 직접 교인들이 힘들은데. 그래서 기다려야지, 교인들 회복될 때까지.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요 1년 동안 다 회복이 된 거예요. 직장으로 복귀가 된 거예요. 저희 동네 그 전에 이화벽돌이라고, 한국의 이화벽돌 아시죠? 빨간 벽돌 하는데 공장이 거기 있는데, 거기 다니는 사람 다 잘리더니 또 다 복귀가 된 거예요. 기회는 이때로구나. 그것은 사표를 내고 이제 미국을 갔습니다. 뭐 용기 충만해서 갔죠. 하나님이 나에게 큰 뜻을 이루실 거야, 이민사회를 뭐 바꿔볼 거야 이러고선 갔는데요, 웬걸이요, 사람이 안 와요. 교인들이 안 와요. 시작했는데도 안 와요. 그러고선 계속 기도하고 계속. 아마 제가 미국 안 갔으면 기도 안 했을 거예요. 저 한국서 목회 잘은 못했지만 잘했어요. 이만큼 했다 그 말입니다. 제가 미국 갈 때 제가 아는 목사님들이 한 명도 찬성한 사람이 없어요. 아니, 그 교회에 두놓고 왜 가? 사모님 보건소장인데 왜 가? 막 가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도 막 부흥시켰는데 왜 가? 근데요, 한번 꽂히니까 갈 수밖에 없겠더라고. 그래서 무조건 갔어요. 가서 1년 지나 2년 지나 5년 지나 10년 지나 15년 지나 이제 20년 됐잖아요. 지나온 세월을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교민들 변화시키고 그 지역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줄로 알았는데, 가서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 뜻이 아니라 내가 성질이 개 같으니까 이걸 가지고 못 쓰니까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려고 광야와 같은 미국에 보내셨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예, 왜 기도도 자세가 중요하잖아요. 예,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렇게나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운동선수들 자세 보세요. 실력은 자세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세에서. 기도할 때도 의자에서 앉을 때는 뒤로다가 엉덩이를 딱 붙이고 허리 뒤로 쫙 하고 숙이면 졸아요. 마귀가 어떤 놈인데 기도하는 걸 그냥 놔둡니까? 자세가 중요해서 탁 붙잡고 힘을 주고서 막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무릎을 딱 꿇고 기도를 하든가, 이 기도 자세가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힘을 딱 주고서 막 힘있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거 안 되면은 중간에 하다가 다 졸아버려, 자버려.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여기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훨씬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무릎 꿇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동네를 이렇게 가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언덕 이렇게 계단인데 가면요 몸이 찌릿찌릿해요. 정전기 일어나는 것처럼 머리가 찌릿찌릿한 게 아니고 몸이 찌릿찌릿한 거예요. 문제가 있구나. 병원에 갔더니 무릎 뒤에 물이 생겼다는 거예요. 물이. 제가 뇌 수술을 하면서 왼쪽 팔다리가 마비가 되면서 지금도 100% 회복이 안 됐거든요. 계속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왼쪽 다리가 배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 뒤쪽으로, 복숭아뼈 뒤쪽으로 물이 생긴 거예요. 그 물을 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을 뺐어요. 빼니까 병원 가서 이제 입원해서 물을 빼니까 낫더라고요. 예, 하여간 그 정도로 했어요. 뭐 나중에 기도를 막 하다가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나중엔 처음엔 몰랐는데 나중에 몇 년 뒤에 보니까 이게 고개를 숙인 병입니다. 고개를 숙이고 하도 기도를 하니까 디스크가 오는 거예요. 디스크는 아닌데 디스크 증상과 똑같아요. 목이 아파서요 뻣뻣해서 들지를 못하겠어요. 설기 전에 콕 주무르고 와야 되고 손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멕시코에 단기 선교 가는데 짐을 옮겨야 되는데 손이 안 올라가니까 우리 대원들에게 제가 요즘 몸이 이래서 물건을 못 드니까 그런 줄 아시라고 이해를 구했어요. 축도할 때 한 손이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축도할 때 교인들이 축도하는 목사를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은 없거든요. 기도합시다 그럼 다 고개를 숙이니까 이제는 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나중에는 이제 목이 곧은 백성이 돼야 되겠다 싶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저 주옵소서. 이제 고개를 들고 막 기도하고 이러다 보니까 또 싹 나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이 저를 그곳에 보내지 아니하셨으면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아니 교회 괜찮은데, 아니 뭐 경제도 괜찮은데 굳이 기도할 필요 뭐 있어요? 안 하죠. 하나님은 다 하시고 그런 마음을 주셔서 보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가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제가 지나온 세월을 보니까 하나님이 뜻이 계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기도 훈련시키시려고 글로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겸손한 사람 만드시려고, 온유한 사람을 만드시려고 나를 글로 보내셨구나 하는 것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온유한 사람인데 속에서 자꾸 불화가 치미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왜 이 일이 이대로 안 되는 거야? 왜 이거는 이대로 안 되는 거야? 믿음으로 한다고 했으면 돼야지. 내가 기도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 기도했으면 좀 되는 척이라도 보여줘야지. 하나님은 다른 사람은 다 응답해 주시는데 왜 나에게는 침묵하고 계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속 터지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게 들어오지를 않아요. 왜 우리가 이 낮에 와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알기 위해서요. 왜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까? 내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서 내 몸을 복종시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영적인 세계를 들어감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뜻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이걸 이겨나가야 되겠구나, 그 뜻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내 성질, 분노, 충동 다스려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서 그 성질도 못 바꿔 그러는데, 제가 성경을 아무리 봐도 성질을 하나님이 안 바꾸시더라고요. 베드로를 보실래요? 베드로가요 고기를 밤새도록 잡잖아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저 같으면 그렇게 하네요. 아니, 베드로는 어릴 때부터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어부들은요 알아요, 대충. 제가 남한강 주변에서 10년을 살았어요. 교회 옆에서 강까지가 2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저희 교인들 중에 투망 하시는 분이 있어요.
투망하시죠? 큰 그물을 밑에다가 이렇게 쇠 조각 같은 거 이렇게 달아놓고 낙하산 피듯이 확 피면 이것이 확 펴집니다. 그대로 들어가서 천천히 잡아당기면 고기들이 잡히는데 눈치가 많이 잡혔어요. 그때는 눈치가요 진짜 눈치 없이 잡힙니다. 이놈들이. 그때는 그거를 이제 잡아서 국도 끓여 먹고 매운탕 끓여 먹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 집사님은요 가서 2번만 던지면 이만큼 잡아요. 그래서 아니 집사님 어떻게 잘 잡아요? 했더니 안다는 거예요. 고기가 있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신통망통 꼬부랑통이요. 베드로는 어릴 때부터 고기 잡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 알거든요. 대충은 알아요. 그 그물 몇 번 내려보고 고기가 안 잡히면 오늘은 고기들이 휴가 갔나 보다. 그러고는 집에 들어와야 되는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질 보통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 따르고 나서 성질이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감옥에 들어가도요, 매를 맞아도요, 핍박을 받아도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능력받는 걸 기뻐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사도 바울을 볼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사람이 사울이잖아요. 얼마나 충성을 했으면 법원에 가서 구인장을 발부받아서 그걸 가지고 가서 체포영장을 내놓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 감옥에 가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 가다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 성격이 완전히 바뀌어지잖아요.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세계 여행을 하는데, 전도 여행을 하는데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하잖아요. 목숨 내놓고 해요. 사도 바울의 그 열정은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성질은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단지 율법적인 거에서 예수님 복음적으로 바뀐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성질을 가지고 쓰시는 거예요. 복음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 복음에 내 성질이 압도당해서 끌려가는 것 뿐이에요. 주의 일을 어떤 사람이 하는가? 그 성질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성질 있는 사람이 해요. 자기 성질로요? 아니요. 그거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고, 완전히 거듭나면 하나님이 그 성질을 그대로 복음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할 때 그 역사가 나타나고, 전도할 때 그 역사가 나타나고, 충성할 때 그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다스려지는 거예요. 다스려지는 거예요. 누구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다스려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해요? 은혜 받아야 돼요. 권능 받아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저도요, 저희 아버지 성질 닮아가지고 저도 핍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질이요, 저도 꽤 있어요. 결혼을 했더니 제 아내가 자꾸 날 가르치려고 그래요. 왜 나를 가르치려고 그래? 나도 나를 안 가르치는데. 이상합니다. 부인들은 남편을 더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는 욕심이 다 있더라고. 그걸 늦게 알았어요. 생긴 대로 살도록 안 두어, 부인들이. 우리 자매분들 대답해 보시오.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남편이 실력이 조금 그래도 내 남편은 더 실력 있고 능력 있게 나였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제가 능력 있게 목회하고 권능 있게 목회하기를 원하니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이제 싸움이 되는 거예요. 자꾸 싸움이 되고, 나중엔 기분 나빠가지고 이제 말을 안 해버렸어요. 왜? 내 성질을 내가 하니까 싸우는데 이게 말이 나오면은요, 이게 이제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 신혼 때 얘기입니다. 신혼 때. 안 되겠으니까 이제 그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바깥으로 나가버려요. 그냥 나가야지 더 이상 싸움이 안 돼. 그래야 들어올 때 좀 편하게 들어오잖아요. 나가면요, 갈 데가 없어요. 놀러 다닐 때는 갈 데가 많은데 싸움하고 나가면 갈 데가 없어요. 신기합니다, 그것도. 그래서 빙빙 다니다가 다시 집구석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제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은혜 받고 알았어요. 아, 여자분들은 남자를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있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방법 없죠. 그들을 열심히 또 해야죠. 여자들이요, 자기는 기도 안 하면서 남편이 기도하기를 되게 원한다니까. 자기는 새벽기도 안 하면서 남편이 새벽기도 나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말은 안 해도 그런 사람 많아요. 예. 근데 이 성질이 말이죠, 이 성질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이 성질을 없애려고 어제 말씀드렸잖아. 기독교 교육과에 들어가서 많이 학문적으로 배우고 심리학적으로 배우고 많이 배웠는데, 배워도 요거만 늘어가지 성질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 받고 말씀 속에 들어가 보고 기도하면서 내 마음 속에 주님의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들어오니까 내가 그게 다스려지더라고요. 그걸 이겨나가더라고요. 그전 같으면 성질이 났는데 이제 성질이 안 나는 거예요. 그전 같으면 화가 치밀어 올랐는데 이제는 그런 게 안 생기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 성도들 보면 막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안 되는데, 이제는 막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오고 온유한 사람이 되니까 교인들이 못하는 게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불쌍해라. 그럼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저 이래저래 아이고 그 집사님 불쌍한 사람이요, 기도해드리시오. 불쌍한 사람이요. 뭐가 불쌍합니까? 잘 사는데. 아이고 그런 거 말고 신앙적으로 얼마나 불쌍해요. 그렇게 교회를 다녀도 아직 은혜를 못 받잖아요. 얼마나 불쌍해. 그렇게 교회를 다녀도 교회 충성 안 하잖아요. 얼마나 불쌍해. 그게 불쌍한 거지. 하나님하고 관계가 안 되니까 불쌍한 거지, 돈 없어 불쌍한 게 아니잖아요. 그건 맞네요. 그냥 기도해드려요. 기도해드려요.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속색이는 사람 많잖아요.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왜요? 주님의 마음이 나에게 들어오니까. 주님의 마음이 나에게 들어오니까. 이민교회는요, 흩어졌다가 붙였다, 흩어졌다 붙였다를 어제 얘기했잖아요. 양파 쪽파 다 나눠가지고 지네끼리 예배드리고 막 많아요. 그런 게. 한 교회에 위기가 찾아왔어요. 위기가 찾아와가지고 교인들이 막 뭐라 그러는데, 우리 부목사님이 계셨는데 연세가 드신 분이에요. 교회 오셨길래 좀 같이 하시자고. 어른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모시고 했어요. 저보다 한 15년 15살 이상 이제 차이 나는 어른이니까 그 이제 같이 모시고 했는데, 이분이 교회에서 맡겨주신 일만 하면 되는데 담임 목사 행세를 하시네. 그러니까 교회가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가 됐어요. 여선교회 회장님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교회가 이래저래 하는 거 아시죠? 네, 알죠. 그 이래저래 하고 이래저래 해서 교인들이 지금 갈라진 거 아시죠? 알죠. 근데 가만히 계세요. 그럼 가만히 있어야지 내가 어떻게 해요? 그래도 목사님 얘기를 하세요. 교인들한테 얘기를 하셔야지. 지금 그 목사님하고 교인들이 이래저래 하고 이러는 그 문제가 커져요.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내가 얘기를 하려면 그 목사님 나쁘게 얘기를 해야 돼. 그리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교인들이 내 말 듣고 조용할 사람 하나도 없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불법 재판을 받으시고 돌아가시면서도 아무 소리를 안 하시던데, 예수님도 아무 소리 안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 흉을 봐요? 난 그짓 못해. 기도만 합시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예요.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기도만 하시오. 나도 기도만 하리라.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열심히 기도를 하고, 저도 열심히 기도하고, 그 지사님 열심히 기도하고. 한 사람도 요동하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가 그렇게 흔들리더니요, 한 사람도 흔들리는 사람이 없고, 나중에 그 어르신 목사님이 그냥 교회를 그만두시고 가시더라. 주님의 마음이 나에게 들어와서 은혜를 받으면 내 안에 예수님 마음이 있어서 온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일에 대해서 지혜가 생겨서 그 지혜대로 하게 될 뿐이라는 거예요. 한국의 겨울이 꽤 춥습니다. 요즘은 오늘 영도라고 그러시던가 그러던데,
여러분은 별로 안 춥죠? 많이 풀린 거죠 이게? 저는 되게 추워요. 왜냐하면 저희 동네는 눈이 안 와요. 사철 눈이 안 와요. 겨울에 얼지를 않아요. 네. 신기하게 쳐다보지 마십시오. 네. 그러니까 얼마나 살기가 좋은지 몰라요. 여름엔 땀이 안 나요. 여름엔 땀이 안 나. 제가 아는 집사님이 홍콩에 계신 분인데 저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목사님 좋으시겠어요? 999당에 사서도 좋으시겠어요?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게? 근데 그 아래,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좋은 데가 어딥니까? 천당. 천당이 제일 좋잖아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곳이잖아요. 천당. 그 다음에 좋은 게 어디예요? 999당. 999당이라고 불릴 만큼 샌프란시스코가 좋은 데입니다. 아니 생각해보세요. 겨울에 얼지 않죠. 여름에 덥지 않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돈 있는 사람들이 와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살아요. 근데 그런 데다가 겨울에 오면요 얼마나 추운지. 지난주엔 제가 내복을 입고 다녔어요. 저 안 입어요. 어른도 안 오는데 무슨 내복을 입어요. 얼마나 춥든지 말이죠. 막 몸이 그냥 막 떨려요. 여러분 겨울이 왜 추운 줄 아세요? 겨울이 왜 추워요? 태양으로부터 머니까 추운 거예요. 태양으로부터 지구가 멀기 때문에 추운 거예요. 삼라만상은 태양에서부터 멀어지면 춥게 돼 있어요. 얼게 돼 있어요. 굳어지게 돼 있어요. 딱딱하게 돼 있어요. 근데 태양에서 가까워지면 따뜻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부드러워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단지 저희 동네는 이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에 저희 동네가 얼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 것 뿐이에요. 그러나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은 춥고 덥고가 태양하고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적도 근처에는 태양과 가까우니까 거긴 늘 여름인 거예요. 북극은 머니까 추운 거예요. 남극도 머니까 추운 거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죄가 있는데 죄로 가득 차면 우리의 심령이 자꾸 굳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완악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자꾸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온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들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인데 예수님께 와서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멍에 메어보셨어요? 우린 멍에 맨 사람은 없죠. 소들 멍에 맨 걸 보니까요 불쌍해요. 송아지 때는 벼시가 안 나는데 소 때 되면 멍에를 매면요 여기가 얼마나 굳은 살이 배기는지 몰라요. 여기가. 그러니까 멍에를 매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멍에는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메고 주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땀을 내리니 이게 아니에요.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가 왜 가볍다는 거예요? 주님이 대신 져주시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할 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들에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니까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냥 따라오지 말고 십자가 지고 따라오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움켜쥐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권능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건요 너무 재밌어요. 저는 예수 믿는 게 특기고 예수 믿는 게 취미요. 여러분도 예수 믿는 게 특기와 취미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하려면요 안 돼요. 교회가요 1년 12달 일이 똑같잖아요. 해마다 송구영신 예배 들으셨지요? 그러면 금년 12월 31일 날 송구영신 예배 또 들으시지요?
작년에 부활주일 예배 드리셨지요? 금년에 부활주일 예배 4월 첫 주에 드리실 거지요? 작년에 추수감사절 예배 드리셨지요? 금년에 추수감사절 예배 또 드리실 거지요? 교회는 하는 게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러면 한 10번 정도만 하면, 교회 10년 정도만 다니면요, 나머지는 다 식은죽 먹기로 거저갑니다. 목회 10년만 하면요, 다 그냥 그대로 됩니다. 이건 이대로 하고 저건 저대로 두고 다 됩니다. 근데요, 안 돼요. 제가 해보니까 안 돼요. 20년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청년들 같이 있으면서, 물론 이제 장년들 다른 프로그램하고 청년들을 지금 우리 부목사님이 있어서 하지만, 그래도 제가 개입해가지고 도와주고 수련회 제가 꼭 따라가서 격려해주고, 저하고 우리 부목사님하고 설교를 반반씩 나눠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고 이러는데, 한국에 있을 때부터 수련회를 얼마나 많이 다녔는지 몰라요. 예? 수련회만 7, 80번을 다녔어요. 그러니 수련회 하고 그러면 그냥 앉아서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게 다 나와요. 그러면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수련회 잘한 적이 없고, 그렇게 해서 목회 잘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경험 앞세우고 내 이성 앞세우면 안 되더라고요. 똑같은 일 하는데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번엔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래나? 하나님 이번에 어떤 거에 초점을 맞출까요? 이번 성탄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게 주님 기뻐하시겠어요? 이번에 송구영신 예배는 어떻게 하는 게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겠어요? 이번에 부활절은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그걸 계속 다윗처럼 물어보는 거예요. 다윗이 계속 물어봤잖아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요. 하나님 올라가리까? 하나님 올라가리까? 물어봐요. 하나님이 올라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러니까 올라갑니다. 올라가가지고 전쟁에 이깁니다. 다음번에 그 친구들이 또 쳐들어옵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요, 그냥 자기 경험으로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람들과 똑같은 무기 갖고 싸우는 거니까 그냥 이길 수 있는데, 다윗은 안 그랬어요. 그때 또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올라가리까? 하나님의 대답이 뭐라고 그래요? 이번에는 뒤를 돌아서 뽕나무 뒤로 가서 뒤에서 기습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한번 치고 나가지고 분해가지고 작전을 다시 짜온 거예요. 그냥 똑같이 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뽕나무 뒤로 올라가서 기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겼어요. 그게 다윗이에요. 다윗은 늘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늘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이렇게 해야 돼요? 저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좋으시겠어요? 저렇게 하는 게 좋으시겠어요?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게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 일을 할 때마다 안 된 적이 제 기억에는 없어요. 따라합시다. 내 힘으로 하면 안 되고 주님의 지혜로 하면 잘 된다. 그걸 아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기도하셨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하옵소서. 온유한 사람은요, 내 뜻 앞세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그게 안 되니까 은혜 받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능력 받는 거고, 그게 안 되니까 성령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주일날도 은혜 받고 성령 받고 권능 받고, 부흥이 때도 성령 받고 은혜 받고 권능 받고, 계속 그 능력을 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어서서 내 성질도 이겨나가게 해주시고, 성질대로 살게 안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대로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교회의 불의한 일,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그 일에 대해서는 분을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요, 하나님 주신 믿음을 가지고 그거 아니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그걸 막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교회가 어려움 당하는데도 잔잔하게 있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 아니에요. 성도들이 고난 당하고 있는데도 가만히 있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말씀 정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온유한 사람은 얌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법 없어도 살 사람이 아니에요.
관계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이 나에게 들어와서 내 안에 성질과 성격과 모든 것들이 다 조절되는 사람이에요. 그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내 안에서 주님의 마음이 나오는 사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분을 못 참는 사람. 예수님이 상을 뒤집어 엎으시듯이 그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기 위해서 자기가 희생할 줄 아는 사람, 주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가 손해볼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가 욕먹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온유한 사람이 되셔서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는데, 하나님,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한 사람은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성격적으로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성질을 다 통제하고 주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배웠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는 내가 아끼지 아니하고 내가 손해볼 때 손해보고 내가 욕먹을 때 욕먹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배웠는데, 주여 나에게 성령님 들어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충만해지게 해주시옵소서. 은혜 주셔서 은혜 주시는 대로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